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에 대해 발휘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상수의 그리인들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것이며, 신유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며, 축사는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도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라고 가를 수 없고,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은사를 받은 만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강력하게 나타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타나고 강력한 적게 받은 적게 나타나고 이런 생각에 은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언, 신호, 축사 이 세 가지는 화려한 은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또 세 가지의 특성, 성도, 사역자, 전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같은 은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지 않은 세 가지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 정리하고 가면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온전히 점령을 한 사람이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 아직까지 육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성전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 역사가 변화시키니까 은사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개척하실 분들 은사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뭘 오래 가지 못해요.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이기고 이름을 굳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받게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속에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만 그런 능력이 나타내는 횟수가 빈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담과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는 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게 되고 신의 능력이 임하면 병을 고치며 주님 제가 되면 귀신 쫓겨나갑니다. 근데 상황이 있을 때 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자기한테 있다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나타납니다. 은사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두 가지 언제든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권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으로 주님에 따라서 성령의 선택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기름 부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며 기름 부음과 임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정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그리스도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학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조직신학적인 이론의 정립처럼 능력에 관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름부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서 비면 하늘에서 비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때 주님은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즉 시동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자기가 하려고 시작해야지 그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자기가 시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가 없다. 그래서 화합해야 된다. 화합. 의지가 화합. 이런 시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부분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은사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능력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달란트 비어 잘 드러나는 사실. 이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드린 이름으로 우선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성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행했을 경우
그 능력이 증대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을 때 해야지, 자기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준 걸 가지고 써야지 능력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런 조건을 역시 배우고 개별의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학자들이 해야 할 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손에 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소하기 때문에 안 해버리고요. 이상한 소리 듣기 때문에 안 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오고 있고 그 책임 전체를 사역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주를 주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을 교회의 신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적 사역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이 교권에 집착한 가운데 주님은 여성들을 사용해서 능력상을 행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왜? 여성들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몸을 지배해가지고 온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목회를 위해서는 신학이 존재하지만 능력 사역자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글을 써가지고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후대에 그걸 가지고 쓰라고. 내가 천국 간 다음에 후대가 그런 가운데 야전을 치던 초급장부들처럼 그 몸으로 그 능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반세기가 지났지만 신학은 아직까지도 이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없는 목회가 있을 수 없듯이 신학 없는 능력사역 또한 있을 수가 없고요. 조직 신학 없는 능력사 있을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조직 신학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부작용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독특한 사역자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시사 의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려낸 종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셨어요. 신심의 제사를 파동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을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도 없이 전도의 길을 올랐어요. 이런 그들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사의적인 능력은 공수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견제도 없고 두버러도 없어야 하는 이 좋은 조건은 전도자를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정의할 때 주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오래 참과 기사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요세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영광 돌리는 거.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니까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만큼 이걸 인정하고 그만큼 자신이 없어진 사람한테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도 인간성이 남은 사람은 조금 나타나는 거죠. 기다리면 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 인치는 중대한 조건에서 이렇듯이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공수의 조건은 전도자에 있어서 인정받습니다. 이건 전도자가 스스로가 지켜나갈 정체성이고요. 개발해야 되고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언을 비롯한 각종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월로 교회가 성장할수록 지식들을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지식이 없어도 행할 수 있었고 용납되어 있었고 그러나 성숙기에 접으려고 자신이 축적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않으면 조건들을 외면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사에게 행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교회도 동의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도자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체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나 신호 축사를 하는 사역자는 누가 물어보도 명확하게 설명할 때는 텍스트
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써요. 선명하게. 물어보면 이러기를 대답을 해야 돼요. 원룸으로만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영적의 원리라고 사역을 하면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명치유 사역자는 더 많이 알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글을 써야 돼요.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글을 쓰는 게 좀 딸려요. 그 사역하는 글을 써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예언하고 신을 축사한다고 다리였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은사 가지고 여러분 목회 못해요. 우리 은사 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온몸이 한나라 성전 돼야 돼요. 온몸으로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이런 능력은 사실 취하기 위해서 초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나를 고치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신의 축사, 예언 이 세 가지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는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같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돼요. 이건 그 신적인 단계, 신이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사람 바꿔주려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면 1대1 관계라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걸 깨닫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노력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신이 저에게 말씀화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깊은 영성의 소자가 되어야 돼요.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한국산 기도를 이렇게 오래오래 시키는가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한 거야. 그런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으니까 조심하라. 자신의 부족을 깨어 항상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와 있는 능력이 완전히 자기 안에서 이게 나타나. 여러분 능력,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쓰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걸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상황이 있을 때 해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되려니까 담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걸 깨닫고 자기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신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왜 자기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갔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완전히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듣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자꾸 말씀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직접 일대일 관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움직이는 독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 하시고 예언, 축사, 신유, 은사, 능력이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니고 그걸 자꾸 발전시켜서 자신을 고쳐서 한날 성령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되는 독전자가 돼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를 증명시키는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